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산모이신데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 중에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목요일에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 반갑게 보시면서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뱃속에서 자기 아기가 기쁘게 뛰어놀았다는, 이런 아주 신묘막측한 얘기를 저에게 해줘서 이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모태로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주 후면 이제 청년부로 젊은이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떠나보낼 때 제가 심심치 않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19살에서 20살이 되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고도 아직 어른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먹어야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수채구멍에 쌓여있는 머리카락을 맨손으로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 추우면 내복을 꺼내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생들은 안 입습니다. 추워도 그냥 맨살로 다니죠.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생각났는데, 성탄절에 무엇을 받을 줄로 기대하고 있으면 어린이고, 성탄절에 누구에게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뭐를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 아들들도 몇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는지를 매일같이 묻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생일과 어린이날과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드리는 것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성탄절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가장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동방박사의 정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는데 박사라면 그들의 전공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3명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은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이 3개라고만 나오지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방박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여행기가 있죠. 그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페르시아에 갔을 때 동방박사의 무덤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설명하면서 동방박사의 이름이 발타자르, 가스파르, 멜키오르였다고 그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페르시아 이란에 가면 우르미에라는 도시에 동방박사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스럽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적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되실 이를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유대인의 왕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 나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왕궁에는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았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의당 왕궁에 있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왕궁을 나와서 별을 따라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2장 11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요셉이나 마리아와 이전에 아는 관계였다든가 친인척 관계였다든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초청장을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유나 기저귀처럼 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준 게 아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주고 예물로 드리고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 가장 전통적인 주석에는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상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은 이 3가지가 아주 값비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그 뒤부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값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놓고 아기 예수께 놓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조그만 금덩이 하나라도, 손톱만한 거 하나라도 주고 가면 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값진 예물을 들고 와서 그냥 두고 갔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악이었거든요.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일이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란노 큐티 학교에서 강의하셨던 이상규 목사님이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책에 쓰셨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상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오셨답니다. 동방 박사들은 내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왔다. 그 위험하고 먼 길을 오직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목사님 마음 안에 대단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상당 액수의 성탄절 감사 헌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 헌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목사님은 아주 선명하게 그것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박사 학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가 머리에 딱 떠오른 순간에 목사님 입에서 이것만은 안 돼,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사 학위에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의 성패가 모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나깨나 유학 준비하고 유학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학위를 바쳐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장래에 있는 모든 꿈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들렸다고 그렇게 책에 쓰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동안의 갈등 후에 결국 나는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나의 학위를 두 손에 정성껏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마치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리듯 실제로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아기 예수께 봉헌했다. 그렇게 엎드린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는 어느새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음에는 이미 하늘의 평안이 임해 있었다. 그렇게 책에 쓰셨더라고요. 이 이상규 목사님께서 성탄절에 경험하신 이 묵상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받는 일은 너무 신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어떤 것을 빼앗아 가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지금의 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선교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든지,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그 사람 아니야, 헤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생각지도 않게 연말정산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의외의 소득이 생겼는데 그 주에 교회에 갔더니 갑자기 무슨 특별 헌금을 하라는 광고가 실려 있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헤롯을 그냥 악당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유대 왕의 자리에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BC 550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늘 다른 큰 나라의 지배를 받는 형편이었죠. 그러다가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400년 만에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 유대인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어서 왕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고, 또 당시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틈에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랍인이었는데 이 에돔 사람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이 안티파터는 총독이 되고 나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고, 그가 죽은 후에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이방 사람, 에돔 사람, 유대인들이 우습게 아는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은 로마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는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를 더 붙잡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안토니우스 쪽에 붙었다가, 또 안토니우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붙었다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줄을 타서 옮겨 다니면서 그의 권력을 유지하지요. 이방인인 자신의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거대한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지나가시다가 성전 공사 중인 것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공사 중이었던 성전, 그 공사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 공주였던 마리암네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부인은 버리고 유대 공주를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두 번째 부인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유대 공주 마리암네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고 느껴지니까 헤롯이 먼저는 자신의 아내의 남동생 처남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마리암네가 낳은 두 아들까지도 살해하고 그 손자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렇게 34년 동안 왕위를 유지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죽기 2년 전 어느 날에 동방 박사가 헤롯의 궁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헤롯 왕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헤롯이 두려워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재미있게 보이는 것이 4절이에요. 4절을 보면 헤롯이 이 태어날 유대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헤롯은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구원자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도 지키기 원했던 그의 왕권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헤롯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헤롯에게 있어서 그 왕위는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가족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유지한 내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자고 했을 때 마음에 두려운 것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성가대를 했습니다. 어린이 성가대를 했죠. 그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이제 뭐 특송도 하지만 특별 찬양도 하지만 헌금송을 했습니다. 헌금을 봉헌하고 나면 헌금송을 했는데 그 헌금송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러분 잘 아는 헌금송이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저와 제 친구들은 성가대에 앉아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주구장창 그 자리에 앉아서 아깝지만 바친다 그랬어요. 사실 바친 게 별로 없습니다. 뭘 드린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늘 아깝지만 바친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왜 아깝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니까 아깝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티고 버티다가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는 기꺼이 떠났던 것이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여유 있게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연장선상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소녀 마리아가 보여준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마리아 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결혼을 앞둔 마리아. 그때 풍습대로라면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거였어요. 아기가 없었던 엘리사벳, 노인이었던 엘리사벳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임신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면 더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 10대 소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시게 한 이 순종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말구유에 무엇을 드려 경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바칠 것이 참 많습니다. 성탄절 감사헌금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관 헌물 약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광고했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유례 없이 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혈액원에 피가 모자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말구유 앞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원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 선물 받을 기회이구나, 좋은 것을 받을 기회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것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한 것, 복된 것, 우리의 최선의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위한 것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행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가정에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동방 박사가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귀한 선물들을 놓고 간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기쁨이,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로